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품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불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 속에서 성령과 생명수로서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죠.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삶이 가장 고난이 가장 심한, 가장 삶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억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이 그 물을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이 물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주님의 생명수에 그 삶이 닿아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의 땅에, 생명이 없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그 마른 땅 가운데 물을 내셔서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보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 살 곳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또 요셉이 살 것을 찾아서 애굽을 찾아 내려가는 거죠. 애굽에 가야 살 것 같고 애굽에 뭐가 있을 것처럼,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 정착한 곳에 샘의 근원을 열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삶이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LA에 가야지 뭔가 그래도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LA에 가야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의 뿌리를 내린 몬트레이에서 주님이 샘의 근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리조나에 있는 국경도시를 한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국경도시에 한국 분들이 한 100여 분, 이렇게 100여 가정 사시는 거예요. 그 국경도시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점포들을 그 멕시칸 분들이 와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갈 때 이제 소비재 산업이 충분히 멕시코에 발달이 안 되니까 그 국경에 있는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번 돈을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거죠. 2배의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국경 안에 있는 도시들이 쭉 상가처럼 있는데 밖에 줄을 쭉 서서 이제 안전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 수를 세서 쇼핑을 하고 나가면 입장을 시키고, 쇼핑을 하고 나가면 입장을 시키고, 줄을 서서 이민백을 들고 물건을 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가 막 그 절절 끓는 거죠. 그렇게 살기 힘들고, 다이아몬드백스죠. 그 뱀들이, 그렇게 사막에 뱀들이 있고, 그렇게 살기 척박한 땅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죠.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야, 이런 장사가 있구나. 사람을 줄 세워놓고 손님을 그 떼학볕에 밖에 세워놓고 그렇게 장사하는 걸 봤어요. 어디서 주님이 그 근원을 내리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다 좋다고 해도 메마른 곳이 있고, 누가 봐도 광야고 메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의 근원을 내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강을 내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런 샘과 못이라는 건 오아시스죠. 샘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면 못이 되고, 그것이 강을 이루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된 자리에 늘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는 그 물이 나고 못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곳 가운데 온갖 나무들이 그 사막의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등감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자라난다는 거죠. 숲을 이루게 되는, 광야가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죠.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물을 주시는 주님이, 생존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그 위에 생명의 역사를, 샘의 근원을 열고 못을 열고 강을 열어서 그 위에 숲을 이루는, 나무라는 건 생명의 상징이죠. 뿌리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열매를 주죠. 그래서 세상 것이 귀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남은 자의 역사, 씨앗을 주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 광야의 씨앗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역사를,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날 때는 그 열매는 당연히 누리는 거죠. 열매를 누리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지만 그 열매에 결코 묶이지 않는, 그리고 그 열매가 유산이 돼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열매를 누리는,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 믿음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것을 보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그때의 무리가 그것을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역사를 알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거죠.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깊이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늘 주님의 일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는 주님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하라의 원뜻은 너희 것을 내놓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우상을 만든 자들, 또 우상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희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거짓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본성을 투사한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 거짓을 쌓아 올린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그 진실한, 그 속에 있는 진짜 배기가 뭔지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 거짓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데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가 쌓아 올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닻을 내린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은 사실은 없는 거죠. 거짓이고 죄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주님을 가리는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에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의 일과 뒤의 일,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에서의 모든 일, 우리가 어제 콘틴전시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뜻을 나눴죠. 주님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지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지 주님 안에서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그 일을 보지 못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텀블러가 있는데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텀블러를 이렇게 딱 보면 입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차원적인 존재, 이 면으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2차원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 텀블러가 어떻게 경험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텀블러를 둥그란 원 같겠죠. 둥그란 원이 있고 원이 점점 넓어지다가 약간 변화가 있다가 조금 더 넓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텀블러 2차원적인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텀블러의 다른 측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변화를 보게 되고 텀블러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계속 평면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이 입체를 그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존재를 바라보면 그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가 있어서 시간을 넘나든다면 그러면 그 존재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겠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다마스커스 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는데 주님은 바울을 감싸는 거죠. 바울의 시작과 끝과 그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으로 바울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 앞에 쓸 때까지의 모습을 다 보시는 거죠. 그 가능성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주일을 못 지키고 어쩌다 주일날 오는데 예배 늦게 오고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잘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신앙이 자라나서 어떤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지를 다 보시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을 미래로 흐르게 하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실제로 모든 물리학의 해는 미래와 과거로 똑같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 여행자를 만나지 못할까? 그것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3차원의 존재에 꼭꼭 묶여 있어서 설령 시간 여행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은 시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이 나이를 먹지 않죠. 영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썩어지는 육체를 안고 살고 있으면서도 늘 영혼을 꿈꾸는 거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잠깐의 육체에, 썩어지는 육체에 영원한 생명인 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경험할수록, 영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영이 실제로 느껴질수록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에게 붙들림 받고 주님의 눈에서 바라본다는 건 주님과 연합했다는 얘기죠. 주님과 연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섰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간을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말씀은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전통적으로 이 말씀에 위에 나오는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27절에 그들을 본다고 하니까 그들은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선지자처럼 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성전이 재건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견해의 함정은 이 말씀과 예언이라는 것을 마치 시간에 그 미래를 보고 맞추는 그런 일로 해석하는 거죠. 이 일들은 이때 고레스나 무슨 에스라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오는 메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간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성이라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앞에 이루어졌냐 뒤에 이루어졌나, 이게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맞춰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앞과 뒤, 아수르든 그것이 바벨론이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예언이라는 것을 자꾸 시간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뒤에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온 얘기를 앞에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시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예언과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예언의 본질이고, 이 안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무슨 사건이었느냐, 이것을 탐구하는 건 아직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말씀이 주님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묶이는, 육신에 묶이지 않는 그런 영원성을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죠. 시간의 묶임에서 풀려난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불사의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썩어지는 육신의 존재에 묶여서 육신에 휘둘리는, 우리의 죄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어저께는 너무 분하고 어저께 너무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내 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니고 마음 쓸 일도 아니고, 그것에 내 영이 묶여 있었던 것이지, 내가 풀면은 아무 화낼 일도 속상한 일도 무슨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의 역사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늘 말씀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고난과 이 찰나 잠깐 살다 간 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본질로서 고난을 계속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님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영생 속에서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육신에 묶여 사는 자들은 육신에서 풀려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영원한 고통, 삶의 본질이었던 고통을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을 풀어주고 처음부터 하늘에서 씨가 내리고 만나처럼 왜 세상을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하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주님이 그 일들을 계속 성경 속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는 광야고 더 사막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점점 더 돈의 우상이 힘을 얻고 악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악한 세대에 주님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인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지,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지, 이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나서는, 그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결국엔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기업 위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 일을 믿고 보는 은혜를, 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큰 은혜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친교 식사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벌써 무언가 부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징조가 심상치 않은,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아침 친교에 갔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이 고단하고 또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도대체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메마른 자리에 그런 우리의 영적인 광야에 주님이 우리에게 연못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길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생명의 비밀을, 이 신앙의 비밀을 주님이 만세 이래로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알고자 하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심기어 놓은 이 비밀이 오늘 이때 이 순간에 우리에게서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때 이루신 일들이 오늘 이때 다시 한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